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산상 설교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희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과 영생을 얻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두 줄 아니면 두 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성경절 이거 안 비치셔도 되겠습니다. 이따 끝날 때쯤만 비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줄을 잘 서야 진급을 빨리 합니다. 그 다음에 군대에서는 줄을 잘 서야 밥을 먹는다. 그 다음에 이 66번에서는 차를 타고 가다가 줄을 잘 서야 빨리빨리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줄을 잘못 서면 문제가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줄 서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정적인 줄 서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좋은 면에서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어느 줄을 설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 제일 첫 번에 가인과 하면 누가 나옵니까?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힘들게 농사 진 거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복 안 받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뭔 얘기를 하냐면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쪽의 사람은 의인이다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가인처럼 하는 사람은 악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무리는 가인의 줄에 선 것이고 믿음을 따라간 사람들은 아벨의 줄을 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은 제사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야 죄를 용서함 받는다. 그랬는데 가인은 나는 예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늘나라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손 안 빌려도 됩니다. 내가 적어도 어떠한 사람인데 예수님께 의지합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을 잡아서 나의 공로는 없지만 주님만 믿고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받으신 바 되었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 그죠?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이제 창세기 6장 7장에 나가보면 노아 할아버지가
높은 산 꼭대기에 비도 안 오는 날 배를 지었습니다.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었냐면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네, 잣나무, 소나무 종류 같은 거 그런 걸로다가 120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다 만든 다음에는 코끼리 2마리, 이렇게 뭐가 2x2, 2x2, 2x2 이렇게 해가지고 기린 2마리, 사자 2마리 이렇게 해서 쫙 해가지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새도 들어가고. 그런데 사람은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노아의 가족 식구 외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마지막 여유를 줘서 누구든지 다 들어가라. 그런데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8가족은 구원받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방주는 교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떠나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방주 밖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상관하지 없이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창세기서부터 그렇게 시작했으니 요한계시록까지 가려면 언제나 끝나나. 이제 창세기 그만하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제일 첫 번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알곡과 가라지도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근데 알곡과 가라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고 알곡과 쭉쟁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쭉쟁이, 쭉정이. 그러니까 쭉정이, 쭉쟁이.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는 겉에서 보기에 뭐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나무에서 자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알곡과 쭉정이를 쉽게 갈라내는 방법은 무슨 방법입니까? 간단합니다. 다 농사를 진 다음에 풍구를 돌리면서 바람이 쫙 붑니다. 그래서 앞에 떨어지는 거는 알곡이고 멀리 날아가는 거는 쭉정이입니다. 그런데 멀리도 안 날아가고 가까이도 안 가고 중간쯤 가서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쭉정이 같기도 하고 알곡 같기도 하고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봅니다. 멀리 날아가는 거는 모아다가 불을 뗍니다. 불 떼는 데 씁니다. 가까이에 떨어진 것은 가마에 담아서 알곡으로 보관합니다. 그 다음에 쭉정이도 아니고 알갱이도 아닌 거는 모아서 닭사료와 돼지밥을 줍니다. 왜? 그거는 사람이 먹기는 아깝고 좀 저거하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러니까 닭 주고 돼지 줍니다. 근데 여기 알곡과 쭉정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할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부가 그물을 치는 것 같다. 그래서 고기 잡는 것 같다. 그래서 고기가 잡힌 다음에 그물을 꺼내가지고 이제 골라낸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고기를 잡을 때 한 마리를 잡을 때는 탁 해가지고 낚시질로 해서 잡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답답해가지고 낚시질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물 가지고 들어가서 고기 보면 그냥 잡지 이렇게 한참 낚싯대 놓고 기다리고 그건 저는 못합니다. 근데 그물을 잡을 때에 어떤 것은 그물 길이가 100m나 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그런데 높이는 한 2m쯤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배에 대놓고 이렇게 해서 쫙 훑습니다. 그 다음에 다 고기가 들어간 다음에 건져냅니다. 그래서 고기를 건져낸 다음에 골라냅니다. 그런데 고기를 걸러낼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큰 고기는 바켓스에 집어넣고 작은 고기는 닭머리를 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기 잡는 방법을 알아요.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바켓스 들고 다니면서 놀러 다녔어요. 그 갔다 오다가 이제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잡다 보면 미꾸라지도 잡고 또 잉어 같은 거, 붕어도 잡고 또 게 같은 것도 잡고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잡고 오다가 보면은 뭔 생각이 드냐면 붕어를 가지고 가면 집에서 어머님이 요리를 해줍니다. 그러나 미꾸라지나 게를 가지고 가면 이건 못 먹는 거다 하고 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까워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오다가 이제 동네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 동네 사람이 뭐라 하면 밖에서 보고 뭐 잡았냐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미꾸라지도 보여주고 게도 보여주고 붕어도 보여줍니다. 그럼 뭐라 하냐, 야, 그 미꾸라지하고 게 나한테 팔어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고개를 이거 힘들게 잡았는데요. 그러면 저보고 가게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빵하고 이걸 잔뜩 사주고 이거면 고기값 충분히 돼. 그러면서 이제 빵을 사줍니다. 그러면서 미꾸라지니 뭐니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뭐냐면 집으로 가져가도 저는 그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빵하고 잉어하고만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한우 수입이 아주 독특하게 됩니다. 아주 두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 집에 가져가면 잉어는 먹는 거에 속하지만 미꾸라지나 다른 거는 가져가면 어머니가 그거 다 버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어부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 쳐가지고 잡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천국에서 나중에 구분할 때는 레위기 11장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고기냐 먹을 수 없느냐는 고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구분하는 방법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냐 아니냐, 잘생겼느냐, 야구를 잘하느냐, 또 혹은 축구를 잘하느냐, 아니면 뜀박질을 잘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리를 잘하느냐, 노래를 잘 부르느냐, 그것이 구분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보혈을 가졌냐 안 가졌냐로 구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많이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는 또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다. 두 사람이. 그런데 한 사람은 첫 번에 바리새인이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세리가 오니까 멀찌감이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세리 옆에 가서 기도하면 세리의 죄가 나한테도 옮을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멀리 떨어지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그러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른 사람은 1년에 한 번, 두 번 금식할까 하는데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월요일날 금식하고 하나는 목요일쯤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세리하고도 다릅니다. 내가 못 참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말하기를 주님, 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고 바리새인은 버림을 당했다. 그래서 세리는 예수님의 의를 자랑하고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그래서 둘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이제 23장 24장 쭉 나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기에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었다. 두 여인이 이제 맷돌을 갈려니까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 거니까 맷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맷돌이 있고 작은 맷돌이 있습니다. 큰 맷돌은 낙이나 소가 하는 맷돌입니다. 그거는 큰 맷돌 해가지고 뛰어가지고 소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방아 찌는 것 같은 맷돌. 그건 삼손이 돌리는 맷돌.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이 쓰는 맷돌은 이렇게 빨간 함지박에다가 가운데 이렇게 맷돌을 집어넣고 저쪽에 여인 한 사람, 이쪽에 여인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리면서 콩이 불었으면 한 스푼씩 떠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가고 땡기고 돌고 땡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른 다음에 뭡니까? 차로 속에다 집어넣고 콕 짜요. 그러면서 뭐냐면 두부도 만들고 건더기가 생기면 비지도 만들고 콩국수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맷돌을